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지고 또 많은 이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우리가 한 가지씩 되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10절 말씀을 그렇게 또 귀하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66장까지 참 긴 분량인데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심각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39장에 나온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어느덧 바벨론마저도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하여 이스라엘은 새로운 주인 아래에서 포로살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회복의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음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첫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주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은 분의 소유, 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편지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깊이 신뢰하는 관계로 바울은 자발적으로 종과 같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섬길 준비가 된 사도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좀 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사적이고 가까운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아,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택한 너를 나는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하고 희미해져도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을 기억하여 상기시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땅 끝에서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더 크게 단체로 본다면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신 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언약 백성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과의 귀한 관계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 놓고 실증 나서 버리겠느냐?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 힘들고 미래가 불분명할수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벗 관계를 상속한 것입니다. 예수 내 친구라고 하는 찬송,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깝고 귀한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주님과 제자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교제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한 종의 본분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기꺼이 호응하며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런 구절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도 창세기를 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가까이 본 것입니다.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 41장의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 가깝고 벗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경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스스로 종보다도 낮아지셔서 목숨까지 내주셨던 주님인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인간 세계의 가치에 묶여서 살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친구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40장부터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러한 관계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고 믿음도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오죽하면 14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8절에서 말했던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스스로 자신들을 벌레처럼 비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면서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사정없이 낮아져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들려주시며 그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들을 이어서 그러한 예언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이사야서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며 주님이 선택하여 버리지 않은 자들이며 주님과 천국 계시를 공유하는 자들임을 감사하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십니다. 10절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근심이 있고 질병으로 괴롭고 일터가 불안정하고 또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큰 위기를 우리가 참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이 고단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파도가 이 태안에서는 파도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파도가 다시 밀려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듯하다가 계속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 우리의 힘든 것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문제도 남아있고 또 고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분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과 싸워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시련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의 길을 갑니다. 행복을 선택하시고 불행 쪽으로 기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찬송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심으로 도우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 세력들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늘 끊어서 읽지만 11절 12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첫째, 내게 노하던 자들, 둘째는 너와 다투던 자들, 셋째는 너와 싸우던 자들, 넷째는 너를 치는 자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멸망할 것이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것 같지만 존재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이 빠져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친 영혼이 있다면 이 힘을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변화하면 내 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영적으로 바로 해석하게 되고 두렵지 않고 희망이 생깁니다. 잠들던 믿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4